제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곁에 믿을 만한 든든한 사람이 있으면 어딜 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부터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이종격투기 체육관을 다니며 운동을 했었는데요. 당시 중학생이던 제가 격투기 체육관에서 회식을 하러 다 같이 걸어갈 때면 그렇게 든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관장님을 비롯하여 운동을 잘하는 형들이 제 옆에서 저랑 같이 걸어가니까 정말 그때만큼은 누가 와서 공격해도 다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이처럼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두려움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아닌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갔던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보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하나님은 복을 내리실 수도 있는 복의 근원이시기도 하지만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징벌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악행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행이란 단순히 도덕적인 범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것이 바로 악행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도 악행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도 악행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악행은 사람들이 도덕적 합의로 만든 법이나 윤리와 같은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만약 법과 윤리 같은 도덕적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을 놓고 본다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 아닙니다. 범법하기 전까지는 모두 선량한 시민이죠.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의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따르고 선택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주님의 자녀를 보시며 때로는 징계의 회초리로 재앙을 내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더딜수록 징계는 길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신이시며 영이시라는 겁니다. 함께 오늘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을 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퍼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히 비교조차 불가한 애굽과 하나님을 비교하시면서 너희가 선택한 애굽은 이런 나라고 나 여호와는 이런 존재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은 사람이고 육체라고 말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사람이고 육체입니다. 사람과 육체는 모두 썩어 없어질 허망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이시고 영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신 분입니다. 영은 육체와 다릅니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땅의 규칙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며 한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영입니다. 하나님은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애굽과 하나님을 스스로 비교하면서까지 도대체 뭘 말씀하고 싶어 하셨던 걸까요? 바로 돌아오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존재이니 허탄하고 망령되며 썩어 없어질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애타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영이시고 신이신 하나님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돌보시고 고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함께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니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였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였던 자에게 돌아오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했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그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은 고집불통이었고 어리석은 양 같았습니다.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면 반드시 죄로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할지언정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 목적과 방법이 아무리 이롭고 그럴듯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결국에 죄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던 이유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서두에 누구랑 있냐에 따라 두려움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으면 이 세상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고 권력이 없는 것보단 많은 게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유리하고 두려움도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는 잠깐 있다가는 나그네요.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돈과 권력은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두렵지 않도록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결국 죄가 되듯이 돈과 권력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번 사람도 권력을 많이 쥔 사람도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죽어서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돈과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버틸 수 있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모진 풍파가 불어닥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도리어 나중에 어떤 복이 되어 돌아올지 기대하며 버티기도 합니다. 혹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지 못했다고 해도 천국에 대한 소망과 구원의 확신이 있기에 소망을 품고 웃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근거이자 이유는 지금도 내 옆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썩어 없어질 육체지만 나 여호와는 신이며 영이니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우신가요? 두렵지 않으신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두려움 없는 든든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환우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암과 싸우고 있는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류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윤호 집사님, 김영두 집사님, 정삼균 집사님, 박사연 청년, 류경민 청년, 신영원 청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수술 중인 암 환자들과 약물 치료 중인 암 환자들을 치유케 하시고 예후를 기다리고 있는 암 환자들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질병과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 마음의 병이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경자 권사님 의식 찾고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에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제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충만히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환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신영원 청년 방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손종희 권사님, 김영두 집사님, 김민아 집사님의 암을 깨끗이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회복 중인 모든 암 환자들 재발을 막아주시고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이경자 권사님과 모든 환자들을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들어 누워있다가 천국까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걷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